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으로 최선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이 무익한 종을 강단에 세우게 해주신 크나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참으로 바르고 정확한 말씀들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 간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일 제게 선택권이 있었다 해도 저는 여전히 맹인으로 남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던 찬양 작시자 페니 크로스비의 말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실명하였습니다. 1년 후에는 아버지를 여의었고 젊은 시절에는 대규모의 유행성 콜레라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후 38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지만 1년 만에 낳은 딸이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는 오랜 별거 생활 끝에 이혼하였고 그녀는 맨하탄의 최악의 슬럼가 중 하나인 프랭크포트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맹인으로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던 크로스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여 곡 이상의 찬양을 작시하여 찬송가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를 작시하였습니다. 저희 찬송가에는 크로스비의 찬송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본문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자신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긴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은 여인이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최선이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녀가 행한 이 일이 성도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드린 최선의 섬김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저희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누이인 마리아인 것과 향유를 머리뿐만 아니라 발에도 부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저희는 몇몇 구절을 통해서 당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과 같은 장인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있으라. 또한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주님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던 진정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받을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에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시편 75편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화신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괴로우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아끼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죽기 전 마지막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지만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아끼는 제자들도 주님을 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곧 온 집안은 향유 냄새로 가득 찼고 주님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향유와 향수는 마음을 즐겁게 하며 친구의 간절한 충고의 달콤함도 그러하니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잠언 27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 괴로우신 주님께 아무도 어떠한 섬김을 하지 못한 그때 한 여인은 최상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모든 것 다 바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람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떠나 우리를 구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면서 최선을 드리리라. 찬송가 284장 3절의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아깝지 않은 아주 귀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주님께 그분이 흠양하실 만한 최선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뜨거운 헌신과 경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차는 순간 일단의 무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섭니다. 본문 4, 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 여자에게 투덜대더라. 마리아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시선은 향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향유가 쏟아지는 것을 아깝게 본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마태복음 20장에 따르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면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비싼 향유를 전부
주님께 부어버리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첫째는 마귀라고 불린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리자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최상급이구나. 저 정도 양이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나오겠는데? 설마 다 부어버리진 않겠지? 조금만 남겨도 돈이 얼만데. 그리고 끝내 마리아가 다 부어버리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을 심히 반대함으로써 그녀를 괴롭게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려는 성도들에게 그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다 쏟지는 말고 다른 일에다 쏟으라고 이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성경을 매일 10장씩 읽겠다고? 아니, 아침에 잠언은 한 장씩이면 되지. 무슨 10장씩이나 읽으려고 그래. 그 시간에 공부나 해. 뭐? 이 밤에 기도를 30분씩이나 하겠다고?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5분만 하고 자. 아니,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연말이라 시간도 없는데 한번 드렸으니까 빨리 가서 보고서나 작성해. 등등 갖가지 생각으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께 그것이 아깝다거나 또는 과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올해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내어주지 말고 생각했던 대로 주님께 최선을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따르면 유다와 함께 마리아를 괴롭힌 사람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주님께 섬김을 드려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리아의 섬김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주님 곁에 있었고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들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려는 이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무엇이 제자들과 마리아를 이토록 차이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아끼신 3명의 제자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 갑자기 주님을 붙들고 말립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 선고를 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고 하시더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 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심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면 고난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을 말씀하시면 겸손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영광만을 구했고 결국은 말씀을 깨닫지도 주님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어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들 세 명은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총애하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해 섬기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발 앞에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동일하게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향유를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께 드린 유일한 섬김이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었으며 심지어는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했던,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드렸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께 최선을 들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